오늘 오후 시간에는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는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먼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본인을 이렇게 본인을 소개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를 주는 거잖아요. 계시를 줄 때 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군주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약간 밀리터리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이 많은 군대의 뭐예요? 수장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죠? 자꾸 본인이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자기 소개를 계속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저도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전 만군의 여호와야 이렇게 많이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때 하나님께서 본인을 소개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까요? 힘이 필요할 때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구원의 어떤 손길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소개할 때, 그때 보통 주로 많이 쓰는 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리고 우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뭐 적에 둘러싸였다,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 주는 거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보면은 출애굽할 때 쓰죠. 그렇죠? 맞죠? 출애굽할 때 지금 얘기 보면은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제부터 함께 있다고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 아니고 5절 맞죠? 5절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를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와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리고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너희 언약을 했던 분이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밀리터리 느낌이 있는 군대적인 어떤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또 한번 주의를 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게 2장 8절이죠. 맞죠? 자, 같이 읽습니다.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지금 은이 내 속에 있고 금이 내게 있으면 그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목사님 그 지금 하나님 것이니까 뭐 내놔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금은 자체가 우상으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우상을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뭘 해요? 우상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 그거 원래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상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지금 잠깐 저 좀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특별히 지금 우리 전 세계가 경제가 굴러가는 게 달러 경제인 거 아시죠? 달러가 모든 것의 기준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환율 이러면 뭡니까? 달러로 환율하잖아요. 그러면 달러로 가지고 있다는 뜻은,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가서 어떤 게 뭐 한다고 그러면 달러가 일본의 이제 일본 화폐를 엔화를 달러의 기준에 맞춰져 있고, 우리나라도 이 달러의 기준에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일본 돈으로 환전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달러 기준으로 가고, 여기도 달러 기준으로
와서 맞춰서 돈을 받는 거죠. 이해하시죠? 전 세계가 달러로 석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달러로 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달러를 만약에 앞으로 달러를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달러가 이 달러가 맞습니까? 달러가 맞습니까? 달러가 맞습니까? 네. 예, 우리나라 말로 하겠습니다. 달러. 그러면 이 달러가 원래 그 어떤 전 세계의 어떤 표준이 되기 전에는 어떤 게 표준이 되었습니까? 금이었죠. 예, 금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럼 달러를 못 쓰게 하려고 하면 달러 대신 뭘 하면 될까요? 금이 하면 되죠. 그럼 전 세계에서 금이 지금 가격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예. 그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을 누가 자꾸 사는 거죠. 왜 삽니까? 달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금을 사겠죠. 그 지금 우리나라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어떤 뭐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자산을 구비한다면 달러가 좋을까요? 아니면 금이 좋을까요? 금이 좋겠죠. 맞죠? 라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 예. 왜 그러냐면 만약에 달러가 강화가 되면 금은 갑자기 갈 바를 몰라요. 금은 그냥 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비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비축돼 있는 거 그 금 계속 나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산이 되는 게 아니고 까먹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금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니 개인적으로 금을 가지고 있으면 교환 가치가 있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가지고 돈이 없으면 금 가지고 뭘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 자체도 엄청 뭐 사놓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 그다음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러시아 전쟁하기 전에 엄청 금을 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가하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금을 많이 사뒀어요. 금이 잘 쓰여요, 안 쓰여요? 못 쓰이죠. 그걸 또 중국에서 또 엄청 가져갔네? 그럼 중국에서 엄청 또 그 금을 또 막 지금 이렇게 비축하고 있거든요. 왜요? 위안화가 뭐 위안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통용을 시켜 보려고 그랬더니 잘 안 돼. 근데 이제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서 위안화도 안 되고 달러를 또 해보니까 달러도 좀 위험한 거 그러니까 금을 지금 중국에서 계속 많이 삽니다. 어찌됐든 그 은금이 뭐예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은을 모을까요? 금을 모을까요? 달러를 모을까요? 예, 주님의 은혜를 모읍시다. 아시겠죠? 예, 주님의 은혜를 모으시면 예,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고개를 들려고 애쓰고 나는 남들은 머리 돌리고 또 연구하고 밤잠을 못 자가면서 애쓰고 막 해가지고 딱 이렇게 뭐 금, 뭐 뭐든지 간에 딱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싹 들어주시면 그게 어느 순간 그냥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거는 이걸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뭐 모든 게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화, 그러니까 모든 부가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맞추지 않으면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세상은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금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는 이 의미의 말씀을 좀 상고하기 위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21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계시가 임한 날이죠. 주님의 계시가 임한 날 이게 절기상으로 보면 어떤 때일까요? 밀추수를 해야 될 텐데요. 밀추수. 그렇지, 추수 때예요. 보통 보면 추수할 때 있잖아요. 그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진짜 어떠냐? 굉장히 바쁠 바쁠 때. 굉장히 바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시를 주셨는데
이때 계시는 세 사람에게 주죠. 맞죠? 세 사람에게 줍니다. 첫 번째 누구? 학계에게 준 게 아니고 학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줍니다. 자, 이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세 사람에게 예언의 신탁을 주죠. 첫 번째 누구? 스룹바벨. 두 번째 여호수아. 세 번째 남은 백성. 요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탁을 줍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은요, 말 그대로 총독인데, 총독이라는 의미는 어떤 얘기입니까? 왕이 아니죠. 왕이 아니지만 지금 실제 상태로 바벨론이나 바사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총독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맞죠? 행정적인 위치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총독으로 있는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스룹 플러스 바벨이에요. 맞죠? 그 스룹은 무슨 뜻이고 바벨은 무슨 뜻이에요? 바벨은 바벨론이라는 뜻이죠. 스룹은 뿌려진 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 뿌려진 씨 이런 뜻이에요. 이건 유대식 이름이 아니죠.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식 이름으로 스룹바벨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이름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성씨를 어떻게 해요? 개명을 한 거죠. 완전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인데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이렇게 있는데, 스알디엘을 이 족보로 찾아보면 이 사람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이 사람이 총독입니다. 두 번째, 여수아는 누구죠? 대제사장이죠. 맞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교를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여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백성이라기보다 남은 백성인데, 남은 백성은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 원래 남아있었던 사람들 말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있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신앙이 좋을까요? 돌아온 사람 신앙이 더 좋겠죠. 왜요? 고생하고 훈련을 빡세게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갈 때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요? 왕족하고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끌고 갔어요. 나머지는요. 약간 저처럼 좀 이렇게, 저는 안 끌려갑니다. 절대로. 저는 안 끌려갑니다. 이대영 목사님 끌려갑니다. 일 잘하겠는데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끌려갑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 훈련을 받죠.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자체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장 3절. 자,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세 가지 질문이죠.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학계가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주일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너무 애쓰는 분이 계세요.
지금 눈이 막 그냥 천근만근 막 내려가시는 분이 계신데 조금 힘내시면 이제 끝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주님께서 여러분 눈꺼풀에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 이렇게 견디고 애쓰는데 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첫 번째죠. 두 번째,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너희 눈에 보이기에 어떻게 해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학계 선지자가 지금 18년 동안 성전 건축을 안 했다고 그랬죠. 성전 건축을 왜 안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는 것도 급하지만 성전을 좀 멋있게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이 신통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막 좀 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뒷산에 올라가서 뭐요? 그 뒷산에 있는 나무 가져와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뒷산에 있는 나무로 지은 그런 성전이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예쁘고 뭔가 멋지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뭔가 좀 아무래도 좀 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솔로몬 성전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미리 준비를 해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배달해 와가지고 지었으니 얼마나 멋지고 깔끔하고 정말 세련되게 지었겠습니까? 뭐 그렇게 지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너희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이전 영광을 봤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인들이겠죠. 한 몇 살쯤 됐던 노인일까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니까 한 보통 몇 살쯤? 뭐 75 아니면 80 그죠? 좀 정말로 오래 살아가 80 한 셋, 넷, 뭐 다섯 이 정도 되는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학계 선지자가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누구냐 이렇게 2장 3절에 말한 사람 그 사람 누구냐면 노인들이에요. 노인들도 그냥 노인이 아니고 쌍노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쌍노인들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면 라면 끓여와 방 닦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노인이에요. 알 수 있죠? 60대 70대는 어때요? 방 닦아야 되고 라면 끓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커피 끓여봐야 되고 맞죠? 예, 우리 노인이 안 돼봐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예, 그렇답니다. 70몇 누구더라 어떤 그 황창년 신부님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황창년 신부님이 어느 날 정말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70대 어르신이 이제 그 경로당을 가기 싫어한대요. 노인정이니까 가기 싫어한대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형들이 심부름 시켜가지고 안 가요. 그래가지고 뭐 방 닦아라 그러고 뭐 라면 끓여라 하고 막 이래가지고 형들이 자꾸 심부름 시켜서 가기 싫다고 청소시키고 그래서 막안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노인들은 상노인입니다. 당시로 봐서 뭐라고 할까 그 연세가 이만큼 되는 사람들이 좀 드물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있으면서 봤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습니다. 이거 어때? 그 다음에 이 학계 선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데 학계는 별거 보잘것없지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노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요거하고 요런 현장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에스라 3장 1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잠 들어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젊은 사람들, 처음 성전을 지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러고 막 기뻐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하는 좀 기쁨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남자들도 좀 강강수월래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그렇게 좀 이렇게 춤을 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전통춤이 그런 춤이 있습니다. 약간 그렇게 뭐 많이 지금도 그렇게 춥니다. 그렇게 추고 있고 막 지금 사람들이 기뻐서 난리고 노래 부르고 난리인데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대성 통곡하는 거죠. 노인들이 왜 대성 통곡합니까? 예. 그렇죠. 옛날에 봤던 그 성전과 지금 비교해 보니까 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한가 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면 학계가 너무 쉽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6절인데요. 에레미야 3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레미야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뭘 말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많아졌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서 이 땅에 사람들이 좀 드물어올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진다고 말하는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잖아요. 맞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가 다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언약궤를 말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무엇을요? 언약궤. 맞죠? 자, 언약궤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언약궤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있었잖아요. 출애굽할 때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언약궤 위로 구름이 일어나고 그 구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있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그러죠. 구름기둥, 불기둥은 두 개의 기둥입니까? 한 개의 기둥입니까? 한 개의 기둥이에요. 한 개의 기둥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이고 그래서 구름기둥이 이렇게 덮어주고 밤에는 온기를 대기를 순환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막 기후가 춥거든요. 사막 기후가 이게 약간 건조한데 이게 있어 보면 정말 추워요. 그래서 이 뭡니까? 그 대기를 순환시키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게 바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서 위에서 그것이 기둥 둘이 올라와요? 언약궤. 맞죠? 예, 거기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 때 언약궤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솔로몬 성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 이 학계가 있는 제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십시오. 언약궤 관련해서 아주 조금 신빙성이 어떻게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도 모르지만 언약궤가 언제 없었냐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막 때려 부술 때 성전을 다 파괴할 때 그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언약궤를 찾았어, 언약 성배를 찾았어, 그리고 막 영화 같은 거 막 만들잖아요. 지금도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해하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 언약궤도 없어. 성전은 초라해. 이런 상황에서 이 노인들이 통곡했다는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그 어떤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중에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않고 없는 그거 모르세요? 않고 없는 예, 한 사람밖에 모르시는 않고 없는 찐빵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성전이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가 돼 있으니 이 노인들은 뭐예요? 통곡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언약궤도 없는 그런 성전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고 지금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언약궤도 없는 그런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단 말인가, 그게 성전인가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저 좋은 거죠. 야,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이제 섬기고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좀 좋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그게 뒤섞여가지고 에스라에 보니까 지금 이게 사람들이 우는지 웃는지 뭔가 이게 분간이 안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4절 보겠습니다. 학개 2장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어떻게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말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은 자들도 스스로 굳세게 해야 돼요. 왜 스스로 굳세게 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이 언제 좀 약해지느냐 하면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어떤 그런 공격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믿음이 떨어져요. 그 믿음도 사실 소비가 되거든요. 그 소비가 되다 보니까 자꾸 떨어져요. 근데 그 믿음을 다시 북돋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지만 믿음을 북돋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방법은 뭐예요? 스스로 믿음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스스로 내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귀신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상대하는 귀신을 상대한다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영적으로 우리가 좀 고양된 분이 귀신을 축사할 때 귀신 보고 예, 제발 좀 나가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시죠? 그 뭐 영적인 권위와 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어떤 믿음을 발휘할 때는 뭔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힘을 북돋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자신 없고 용기가 없어. 내가 내 마음 상태 그대로 일을 처리하면 부족한 입술로 작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일하는데 좀 멋지게 세게 해, 세게 강하게 막 밀어붙여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죠?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누가 반대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나서고 뭐 이렇게 뭐 하더라도 그냥 밀어붙여.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네 말하는 대로 네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해줄 테니까 밀어붙여.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코미디 프로 중에 저런 게 있거든요. 밀어붙여 뭐 이래가지고 공감이 안 되네요. 저 세대가 들리니까 공감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코미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뭐 현대나 대구 뭐 이런 데서 사실 우리나라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장사하고 뭐 이렇게 상사맨들이 나가서 뭐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뭐 해야 돼요?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불도저처럼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척박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는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어렵고 이런 상황일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자꾸 위축되면 안 돼요. 힘을 내야 됩니다. 아셨죠? 힘을! 네, 다시, 역시. 자, 다시 한번 그럼 합니다. 힘을! 아멘. 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학계 2장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6절, 7절인데, 제가 5절 읽고, 권사님 6절 읽고 7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려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데 지금 언약궤도 없는데 어떤 성전이 어떻게 영광이 충만해지죠? 언약궤도 없는데 이 찐빵이 공갈빵이 됐는데 안에 안고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거기에 만국의 보배가 임합니다. 그게 몇 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인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어떻게 해요? 이른다 그랬습니다. 만국의 보배가 뭡니까? 만국의 보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해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계 선지자가 말하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말했던 것은 이전 영광에 있었던 이 언약궤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다 나중에 만국의 보배가 임해서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그 만국의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이 46년 동안 이렇게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누구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학계가 말하는 성전이 어떤 것이고 그 이전의 영광과 그 이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예. 그러면 우리가 이 2000 몇백 년 전, 2400년, 2600년, 500년, 600년, 2500년 정도 전에 지어졌던 이 학계 선지자의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때 나중에 영광이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된 분이 성전에 왔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인 거 아시죠? 스룹바벨 제2성전인데 나중에 그 에돔 사람 왕이 이걸 보수하죠. 에돔 왕. 그죠? 보수하죠? 왕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헤롯, 그렇죠. 헤롯이 보수를 하죠. 보수를 하면 보수를 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제2성전 그대로죠. 그 2성전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안타깝게도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만국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합니다. 어쨌든 학계 선지자가 말하는 그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는 것은 이 학개 선지자와 또 여러 스가랴 그리고 또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또 돌아온 남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던 이 성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구의 법궤가 임하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어떤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준다는 것은 평강을 준다는 거죠. 그 평강이 누굽니까? 평강의 왕 예수님입니다. 샬롬의 왕 예수라고도 하겠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찬양하는 곡 하겠습니다.